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여진입니다.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와 같은 말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의력만큼이나 공감 능력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소비되는 컨텐츠란 결국 공감을 이끌어내는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디지털 자료를 찾다 보면 일종의 쏠림 현상에 휩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 쏠림 현상도 공감 능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타인의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즉, 온라인 검색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내가 그 온라인 세상의 생각에 물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쏠림 현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디지털을 주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정아린입니다. 제가 이효령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도 이따금씩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립되지 않아서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삶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제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답변이기에 보편적인 답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답변이 있을지 교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장유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효령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은 개인의 지성적인 발전이 개인의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지성과 영성은 독립된 영역인가 아니면 불가문의 영역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효령 스님께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와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를 지으셨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지성의 발전이, 이후에 영성의 발전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성의 발전과 영적 성장이 별다른 모순을 발생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에서는 많은 청년들은 지성의 발전보다는 영적 성장만을 강요당하곤 합니다. 과연 영적 성장은 지성의 발전과 따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선생님처럼 지성의 발전이 이후에 영성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에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은 한 크리스천 청년입니다. 오늘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교수님께서는 그리웠던 본향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제가 교수님의 간증들을 보면서 와, 저렇게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영성을 지니신 탁월한 지성인께서 전지전능한 신을 만난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여쭤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교수님은 정말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같은 분 안에는 어떠한 물음표가 있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만 해도 인간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신의 뜻과 진리를 이해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이것을 완벽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함마저도 사용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시고 빚어가시는 걸까요?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현재 미국에 있는 농공학과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윤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생각의 날개를 달자라는 책으로 교수님을 처음 알게 된 뒤 여러 저서들과 인터뷰로만 교수님을 접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교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에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평범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위해 사는 것은 헛수고인가입니다. 흔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나 천재와 같은 사람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저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도리어 너무 높은 이상을 바라보는 행위라서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상의 벽은 높기만 한 상황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도전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험난하고 빠른 속도로 바뀌는 세상 속에서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것인지, 많은 젊은이들과 선각자들을 봐오신 교수님의 관점에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령 교수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직접 인사를 드리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효령 교수님께서 평생에 걸쳐 깨달으신 사랑의 본질을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심플한 문장으로 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회와 크리스천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잣대나 편협함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교회와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많은 청년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단체 랜선교회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김호현이라고 합니다. 이효령 선생님을 생각하면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실명 위기와 극복, 그리고 투병 생활, 생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목사님의 모습, 그리고 이효령 선생님의 회심까지요. 제가 선생님의 글 중 이민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이유는 그분의 삶이 제가 동경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대교회 신자들과 가장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공상을 끊을 수 없다고 이따금씩 죽음에 대한 사색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세포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두려움이 올라와서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고 자조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는 달리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제가 부활 신앙이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원래는 좀 부정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가 죽음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만큼 녹아들지는 않는 걸까요? 만약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거라면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